에베소서 4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말씀을 받기 전에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의 생각 가운데 임재하셔서 진정 말씀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생각들로 복잡합니다. 머릿속이. 2023년 아쉬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 못하고 게으름 피우고 또 하지 못했던 것들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또 내일부터 또 우리의 현실이 되는 2024년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있습니다. 2024년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갈지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 나갈 것들을 좀 또 기대가 되는 한 주일간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외형적인 모습과 또 내면의 모습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외형만 하고 내면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게 그렇게 만드신 것도 아니고 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외면은 하나님하고 전혀 동떨어진 그런 형상을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면과 외면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죄로 무너진 내면, 죄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안한
내면과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서 혹독하고 고된 삶으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외형은 일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여러 민족으로 분리되고 또 각각의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에 따라 적응하면서 오늘날에 이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형상은 완벽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지금은 찌그러진 채로 수천 년을 내려와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그러진 우리의 형상을 그대로 두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회복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restoration, 다시 리빌딩 한다는 뜻이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reconciliation, 다시 하나님과 친밀하게 친하게 지내게 되는 것, 이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런데 더 이상 너랑 나랑 비즈니스 안 할 거야, 이런 관계가 아니라 다시 오리지널 모습으로 그대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화목시켰다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그냥 원상복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오리지널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의 키워드는 new, 새로움 그 자체입니다. new라고 말하는 새로움은 old, 옛 것을, 즉 지나가 버린 것을 떠나는 것부터, 지나가는 것을 내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 발걸음이 그곳에 묶여있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한 걸음을 떼는 것부터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새로운 것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속에 새로운 것을 향하는 갈망과 소망, 기대함,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내면에 담겨져 있는 올드는 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가는 모습,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똑같은데 그냥 12월 30일 2023년의 나의 모습과 2024년 1월 1일의 모습, 단지 날짜 하나만 바뀌었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을 뿐인데 내가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모습이 새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리가 길었는데 머리를 잘라서 내 머리가 새 것이 되고 내 모습이, 외형이 새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단지 변했을 뿐입니다. 약간 형태만 변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새로움으로 시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22절 처음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가기 위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옛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눈에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 보암직하고 또 내가 먹고 싶은 것들, 먹음직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쉽게 주저앉아버리고 쉽게 유혹에 빠져서 쉬운 것을 찾아가고 재밌는 것을 찾아가고 그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흘러가는, 그 썩어져가는, 내가 나에게 새로움을 주지도 않고 유익이 되지도 않는 그런 썩어져가는 것들을 구습이라고 말하는데, 그 구습이 들어가 있는 내 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집에 가서 이제 외출했다 집에 가서 옷을 벗고 집에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듯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리고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24절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처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지어진 그 모습대로 다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것 죄가 가득하고 더럽고 선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내가 먼저 하겠다는 이기주의, 이 모든 더러운 썩어져가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지 못한 옛것들을 다 벗어야만이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또 새로운 옷을 입는다면 그 안에 옛 옷, 냄새나는 옷은 여전히 나에게 냄새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일치가 돼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를 타지 아니함이라고 이야기하, 죄에서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그 유혹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로, 나는 죄 지은 사람으로서 그 올가미에 끼어서 내가 전과자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나쁜 행동을 했고 나쁜 사회적 규범을 브로큰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사회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할 거야. 내가 전과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옛날 자기가 살아왔던 그 죄 속에, 구습에, 썩어가는 것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새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라도 자기의 죄와 자기의 구습과 자기가 힘들어하는 모든 내면의 아픈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나는 다시 죄에서 벗어나 더 이상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볼까요? 한번. 조건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어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옷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25절부터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삶, 의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짓의 영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갑자기 이웃이 나오죠.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웃을 멸망시키고 부숴버리는 거짓 증거를,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구분해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 몸이 하나가 돼서 비로소 부부가 되고 그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사람의 모습들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서 거짓을 말하고 서로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서로를 향해서 살인을 하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편을 무너지게 하고 상대편을 멸망시키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와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짓, 내가 말하는 모든 말 속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 거짓을 제거해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다른 행동을 하는 이중의 삶이 아닌 하나, 진리를 향해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우리의 어떤 틈을 비집고 들어올까요?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 솔깃한 반응들, 저거 괜찮겠는데? 저거 맛있겠는데? 라고 하면은 이미 내 마음속에 언젠가 어느샌가 모르게 그 마귀들이 찾아와서 괜찮아, 그거 해도 돼. 그 사람과 나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귓속말로 속삭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내 이웃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돈을 낸다는 그 자체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화로 인해서 상대편의 아픈 마음을 용서하고 치유해주고 서로 화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시작하면서 와이프랑 둘이 다짐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겠지만 나쁜 일도 발생할 텐데 어떠한 경우라도 그날을 넘기지 말자. 그날 일은 그날 처리하고 그 다음 날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자. 그래서 해가 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12시, 저녁 12시를 넘기지 말고 우리 서로 화해하고 그 다음 날을 기약하자고 이야기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부부의 마음속에는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해를 넘기지 말자. 이 오늘을 넘기지 말자. 그래서 내가 먼저 사과를 하든 그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오늘 넘기지 말자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나한테 먼저 사과해. 그렇게라도 하면서 서로의 그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그 날을 넘기고 그 날을 넘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25절과 26절 이 말씀은 마귀에게 내가 나 자신을 던져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8절부터 29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거짓된 삶을 살아가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된 삶을,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뭔가 쉽게 말해서 뒤통수를 친다든지 그 사람을 배신한다든지 뭔가 그 사람이 무너지도록 할 수 있는, 나와의 관계를 브로큰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만들고, 브로큰해도 상관없어, 나만 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과 선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도둑질하는 그 마음들을 돌이켜서 가난한 자, 자기가 넘어지고 쉽게 넘어지고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설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낮은 약한 믿음과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물론 가난한 자가 재물적으로 아니면 보이는 것이 없어서 가난한 자의 말씀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말하는 것은 내면적인 새로움을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내면에 새로운 옷을 입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옛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그를 향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는 영향을 끼치게 하라. 선한 말 그리고 선한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런 크리스천이 되라고 자녀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상황으로 벌어지냐면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냐면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나에게 인치심을 구원의 날까지 나를 데리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날까지 영생까지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하면은 내가 구원의 날까지 완전히 그까지 경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거짓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악한 일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하나씩 더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무엇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는지는 뻔합니다. 우리가 선하지 아니하고 선한 행위를 하지 않고 대신 더러운 것을 향하고 더러운 것을 내 손에 묻히고 내 삶 가운데 악한 것을 내가 행하고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옛 습성을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옛 습성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렇지만 썩어져가는 구습들을 내가 아직도 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개나 돼요. 새로운 것도 하고 싶고 또 옛날 것도 여전히 내가 좋아하니까 하고 싶고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님께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원하는 것은 선한 일과 그리고 그 선한 말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온전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고 악하면 우리에게 내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움과 깨끗함이 같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것과 새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에베소서 13장 1장 13절 오늘 말씀의 본문이죠.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성령으로 인해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 메시아로 믿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그 자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의 삶과 함께해 주신다고 내 주에서 함께해 주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결과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신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뒤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구원받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모든 게 다 자기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방종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된 삶, 구원자의 삶을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웃과 관계하며 살아가는지.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옛날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것으로 향하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악유행하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그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부록화시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참 잘했다고 칭찬하겠느냐는 거죠. 그 사람이 받게 된 구원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성령의 인치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느냐는 거죠. 그 마음에는 이미 브로큰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다시 리빌딩하는, 회복시키는 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용납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신 사망을 죽음으로 이루게 하는 그 사망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용서받은 자, 그 자에게는 이제 회개한 자에게는 거룩함을 덧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예수 그리스도가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흰옷을 덧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이 된 사람은 거룩함을 덧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하시고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더럽고 애스러운 구속과 썩어져가는 것을 내가 지금도 입고 있다면 그 옷을 안에 입고 새 옷만 내가 걸치고 있는 이중 옷을 입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새로운 삶을 하려고 해도 이미 내 안에서는 내 구속과 썩어져가는 것들로 인해서 냄새가 계속 나고 있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입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십자가에서만 용서했느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큰 전제가 되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 용서를 도대체 몇 번을 해줘야 됩니까? 용서해주고 다시 또 잘못하고 용서하고 또 잘못하고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는데 도대체 용서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또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번만 용서해 줄 거야. 다음엔 안 돼. 그래 두 번째니까 두 번째까지는 용서해 줄게. 이런 용서가 아니라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어떻게 용서해 주셨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자기의 마음을 찌르는 아픔까지도 경험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방금 말씀드린 18장 마태복음 18장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나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용서해 줬어. 근데 그 7세트를 또 70번을 하는 거예요. 70번. 결론은 35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완전히 온전하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어. 근데 돌아서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죄가 너무나 큰데 나를 향해서 잘못하고 나를 향해서 실수한 사람 또 잘못한 사람을 용서라고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고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방금 그 말씀 7번씩 70번을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하나 듭니다. 23절부터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에게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갚을 게 없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갈망할 때 그 주인이 탕감해 줬다는 그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해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두거든. 자기는 그보다 100데나리온보다 훨씬 큰 것을 다 탕감받았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탕감받았는데 자기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갚으라고 말하고 용서해 주지도 않고 목을 잡고 감옥에 가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줍니다. 다시 그 악한 종을 다시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그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받고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받은 죄를 그대로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 거짓을 말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나에게 행했던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의 지난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를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돈을 갚으라고 한 이 종과 마찬가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 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옛 구속 썩어져가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는 홀리니스, 거룩함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면 내가 지난날의 모든 과오와 거짓과 게으름과 썩어져가는 것들을 내가 용서받았다면 나는 홀리니스, 거룩함으로 채워진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는 이미 내가 거룩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중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럽고 게으르고 썩어져가는 것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데 그 입술로 더러운 말하는 그 입술로 악한 것을 향하는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 그 중보가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된 자, 거룩한 자,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지만 나는 평범하게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나는 융통성 있는 사람이니까.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거짓도 말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얼렁덜렁 살아가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거룩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회복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새로운 삶 그리고 구원받은 삶을 우리가 시작하고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내일이면 우리는 2024년 새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건징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도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거짓이 아닌 참으로 선함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거룩함을 회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이제 2024년도에는 진정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 어떤 마귀에도 그 어떤 유혹에도 틈을 주지 않고 성령님만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참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덧입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썩어져가는 것을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새롭게 되는 그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여기 모이신 우리 오페 펠로십 처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